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과연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합평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하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로운 것과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독자적으로 의로운 것을 말씀하지요. 이것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외부에서 전가된 그 의를 뒤집어 씌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요. 모든 인간은 아담이라는 죄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이지요. 후천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질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어도 모든 것이 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를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속에 선과 악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독자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의인이 되려면 의인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의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야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지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죄인을 간과해 주신다고 하지요. 성도는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얻은 자이지요. 의롭다 여겨주심이 되려면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 나는 예수님의 의를 입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이란 죄인의 세계에는 없고 죄가 없는 곳에만 있어요. 의인들이 누리는 화평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평을, 소망을 만들어내어서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은 화평이 주어지고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산상보훈의 팔복과 같지요. 팔복은 우리에게 복을 사람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팔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이 일어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고 목말라 하고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팔복은 복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나오고 즐겁고 평안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여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평한 자로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없는 자처럼 의롭다 여기심을 얻고 용서받은 것을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얻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이 예수의 생명을 자꾸만 드러내게 하지요. 믿음이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의로 여겨주신 속에는 우리가 행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의가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아들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온 성도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을 화평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과 즐거움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화평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즐겁고 기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겠죠.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화된 틀 속에 가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강요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율법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가두어서 가르치며 강요를 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기쁨이 없고 도리어 신앙생활이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 유대교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유대교의 신앙생활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신앙은 구원의 즐거움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인데 그 누림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강박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어깨에 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을 믿을까요?는 없고 무엇을 할까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변론을 일삼고 논쟁하고 파당짓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지식은 반드시 변론을 불러오고 변론은 반드시 논쟁을 일으키고 논쟁은 반드시 파당을 짓게 하고 파당은 반드시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보냅니다. 안에 쌓인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나타내 보이세요. 다른 사람의 설교나 아니면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동의가 되면 내 안에 심겨지는 거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심겨지겠죠. 아, 저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도 있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각자 깨닫는 만큼 표현을 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있고 적게 탕감받은 자가 있다고 하였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탕감해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받은 은혜의 복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변론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과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스스로 선생 노릇하고 싶어하는 자들인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이 삶과 동떨어진 이론으로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돌을 닦는 것이 되고 말았지요.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고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심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의를 들고 오라고 해요. 과연 나는 무엇을 들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화평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